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세상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킨스는 자신의 책에서 지구상의 많은 분쟁이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는 신이 없는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그 책에서 설파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생각할 만한 것이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역사에 비극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도킨스와 같은 시대에 옥스포드 대학의 생물학을 전공했고 훗날 신학을 공부하여 역사신학 교수로 동대학교에 재직했던 알리스터 맥그리스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둘은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한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무엇이 이런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했을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의 차이가,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 인생과 역사, 모든 일들이, 삶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바꾸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한복판 정중앙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BC, before Christ, AD, in the year of Christ. AD, Anno Domini라는 라틴어는 영어로 주님의 해 안에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B와 D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 뭐가 있어요? 예, 와를 강조하니까 와가 있다고 그래요.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고 그랬죠. B는 birth, D는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C, choice가 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고 때로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역사의 중심 AD와 BC의 분기점이라고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는 일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억지로 믿지 않으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든 있지 않든 상관없이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대부분의 사람들, 사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음의 시점부터 대단한 명성을 남겼습니다. 이를테면 29살의 나이에 세계를 정복하고 33세를 살고 젊은 나이에 떠나갔지만 알렉산더는 그 이름이 그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소크라테스, 아우구스티누스, 수많은 사람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철학가, 제왕, 사상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참 초라합니다. 그는 33년 가운데 30년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의 사역을 살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형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는 소수의 제자들만 남기고 그런 세상에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끌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도전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예술, 과학, 정치, 의학, 교육 모든 분야에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곳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많은 도시의 이름이 성경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붙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 까닭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대중의 관심을 끈 것은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그것마저도 별로 의미 없이 보냈다고 이야기해도 그 누구도 티잡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출신도, 배경도, 학력도, 재력도, 직업도 변변치 않았던 그의 짧은 생애가 역사에 미친 위대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했던 이사야는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일대학교의 역사학자 자로슬로브 펠리카는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대해 각자 어떻게 믿거나 생각하든과에 관계없이 그는 그의 거의 20세기 동안 서구 문화사의 지배적인 인물이었다. 예수의 이름이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쇠조각을 초강력 자석으로 역사에서 전부 다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역사가 H.G. 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경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나 같은 역사가가 보기에도 불가항력적인 그림이 있다. 그 그림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의 생애와 성품이다. 역사가들이 한 개인의 위대함을 측정하는 시험은 이것이다. 그가 뒤에 남겨 성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는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했는가?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 그가 떠난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가? 이 시험으로 보자면 예수는 단연 선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놀라운 이름으로 세상에 가장 존경받는 이름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촌동네 나사렛 출신입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던 그 사람, 그는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의 제자로 삼은 사람들도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그의 제자들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 남겨진 제자들의 삶 또한 고단했습니다. 핍박과 외면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꺾여진 갈대처럼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처럼 위기를 맞이해야만 했고 연약했고 위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권력자들에게 붙잡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습니다. 통나무 속에 넣임을 당하고 톱으로 캐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삶이 형편없는 나락의 삶으로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연약하기만 하던 교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단체는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때때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학정 속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공동묘지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의 공동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 땅굴의 길이가, 카타콤베 초기 기독교인들의 땅굴의 길이가 900km나 된대요. 감사해요. 놀라주셔서. 900km.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는데 그 길의 길이가 무려 40만 킬로미터래요. 서울, 부산의 1000배. 900km에는 놀라시더니 40만 킬로미터에는 안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40만 킬로미터를 길을 만들고 전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가 그렇게도 핍박하여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한 채 지하의 땅굴 속으로 들어갔던 그 기독교는 오늘날 전 세계에 흥왕하고 왕성한데, 지금 로마의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로마에 가면 1000년, 2000년 전 다 낡고 허물어진 흔적만 있을 뿐 로마의 권세는 어디로 간지 없었습니다. 금방 사라질 것 같고 소망 없어 보였던 그 교회는 지금 세계에 가득 차 있는데, 그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세력은 지금 이 땅에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아주 초라한 제자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단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 선택은 매우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제자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스승을 찾아갑니다. 나 이 학교를 가서 이 교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좀 받아주세요. 이게 지금 소위 시험이라는 것 아닙니까? 대입시험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영생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 가서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만약 재물을 나누고 따라왔더라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었는데 그는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라사의 광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매우 대조적입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거절하였고 오히려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간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편없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어떤 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예쁜 사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기술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저 어부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학자도 있었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지도자, 부유한 자, 권세 있는 자, 명성이 높은 사람, 미모를 갖춘 사람, 탁월한 기술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던 세리,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촌어부들,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택하심이 조금 유별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기 직전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밝은 아침 이전 지난 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에서 머무셨다고. 산에서 산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셨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깡패를 부르고 조폭을 부르고 뭐 사창가의 장녀를 부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구원하셨지만 제자로 삼으신 분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세상에 형편없는 그런 나락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 그저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신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뒤 16절 이하는 이렇게 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르라. 당시의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시골 출신, 욕을 먹고 멸시를 받는 세리였습니다. 왕따와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갈릴리 시골 출신의 사람들, 태어나 고향을 떠나 여행도 별로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 그저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그 사람들,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모를 리 없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택하여 제자 삼으셨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 큰 일을 낼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디딤돌이 되기는 커녕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택하여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당나라 때에 인선은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신언서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사람을 뽑을 때 신언서판,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말씨와 그 사람의 글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사람들, 인재를 등용할 때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언서판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사에 있어서 사람을 고르는 눈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저리도 부족한 사람들만 왜 부르셨을까? 숨겨진 제자들 중에 당대의 유력한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숨겨진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아니고 정작 12명 뽑은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세하에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서기관들, 학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랍비들, 왕실의 유명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 그 누구도 주님은 부르지 않으셨고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격미달의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이 본문 구절에 보태 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불러 제자를 삼으시고 사도로 불러주셨다. 사도, 영어의 아파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아포스트로스, 보냄을 받은 자다. 그들을 택하여 직무를 맡기시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둥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때때로 자수성가하고 학력은 짧지만 출세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12명을 택하여 그 12명 가운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식하고 배경이 나쁘고 천한 직업을 가졌으며 성격도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별명을 붙였어요. 이름이 보아너게인데 그 뜻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자식, 그런 말입니다. 무슨 별명이 천둥의 자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또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택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역설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역설입니다. 성경의 역설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놀라운 역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버려야 얻는다. 포기해야 성취한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섬겨야 존귀하게 된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오히려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되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되고, 부하고자 하면 망하게 되고, 움켜잡으면 없어진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근데 그 반대의 이 역설의 진리가 세상을 바꾸어 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던 사람들이 세상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Turn the world upside down. Turn the world. 세상을 되돌려 놓았다. Upside down. 되돌렸다가 이렇게 되돌아온 게 아닙니다. Upside. 윗면이 down. 세상을 upside down. 이렇게 돌려놨다는 겁니다. 성경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요새 말로 바꾸면 세상을 뒤엎은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어놓는 가치관. 예수님이 세우신 가치관. 성경은 또 그들에게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너무 커서 이 세상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많이 배우고 가문이 좋고 재물이 많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가난하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배경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직접 이 일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왜 이렇게 택하셨고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택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곁에 두려고. 여러분 곁에는 어떤 분을 두기를 원합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경동지방연합집회를 하고 대구의 남덕교회에서 그 전주간에는 제주도에 있는 민관연합집회를 갔습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성도님들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저한테 물어요. 도지사님이 그 교회 나가신다며요? 아무개가 그렇다며? 그렇다고. 제가 왜 거기 가서 우리에게 이런 분이 있다고,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신다고, 왜 그러죠? 여러분, 나 알기를 뜨듬뜨듬 알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우습게 알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해요? 왜? 여러분 집안에 누구 국회의원 있고, 누구 뭐 법관 있고, 누구 무슨 훌륭한 이름 있는 의사 있고, 그러면 왜 가서 이야기합니까? 그 말은 이 말 아닙니까? 나 우습게 알지 말어.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그 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곁에 두었던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곁에 두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 창피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요새 애들 말로 쪽팔리는 사람. 무슨 예수님이 세상의 인류의 구세주가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어. 이거 정말 쪽팔린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건 좀 쪽팔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가잖아요. 야, 너는 우리 모임에는 안 어울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둔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부끄러운 사람, 창피한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수준 안 맞는 사람, 얼굴 떳떳하게 하는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수준이 떨어진다, 갇혀있기가 민망하다. 저도 그런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그런 사람 곁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팔고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갈 사람들임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의 사람도 어떻게 예수님은 맨날 저렇게 세리하고 죄인하고, 여기 죄인은 창녀를 표현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노냐? 저 지체 높은 분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연결됩니다. 그들을 그렇게 택하셔서 곁에 두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는 많이 배우고 탁월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전혀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 그들을 주님은 택하여 곁에 두시고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초대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공회에 붙들려 갑니다. 법정에 붙들려 갔어요. 근데 법정에 붙들려 가서 그들의 신문하는 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법정의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 본래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생각, 그 본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냐, 어쩌면 이렇게 조리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설득력이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본래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본래는 어부였어요. 본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3년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당대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전혀 전도할 수 없는, 학문도 없는 사람, 말주변도 없는 사람, 담대한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테필린 교육이에요. 테필린. 유대인들 보면 왜 이렇게 빵모자 하나 쓰죠? 그 다음에 요 가끔 보면 유대인 제사장들은 이 앞에 이렇게 무슨 상자, 네모 상자 이렇게 하나 달고 다니죠. 못 보셨어요? 그 네모 상자가 안에 사각형으로 방이 4개가 들어있어요. 그 4개 방에는 토라, 율법을 이렇게 신명기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 테필린, 성경을 계속 암송하게 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일찍 들어오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기다려요. 아이들이 들어올 때까지. 새벽 한 3시, 4시에 들어오면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아직도 테필린을 할 시간이니까 날이 밝기 전에 오늘의 테필린, 오늘의 암송 구절을 외워라. 그리고 자라. 그리고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그 외운 말씀을 갖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소위 오늘날 새로운 교육, 혁신교육, 주입식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그 외운 성경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토론하는 겁니다. 디베이트하고 디스커션.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든 교육의 근원, 아주 아름다운 창조적인 교육의 아름다운 본이 유태인 교육인데 그게 테필린 교육이고 토론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태인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와 소통하고 설득하려면 율법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과 함께 지나며
그렇게 주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교육을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게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박사를 한 10개 받으면 귀신이 막 따라갑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귀신이 따라갑니까? 세상의 높은 지위,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귀신이 벌벌 보고 떠나갑니까? 그런 높은 고관 대작들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럼 뭡니까? 높은 빌딩을 지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실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명예로, 부귀로, 영화로, 재물로, 철학으로, 돌을 닦음으로, 묵상으로, 고층 빌딩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점치는 사람이 점이 안 된다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고등학교 시험 치기 전에 이웃집이 점치는 집에 갔더니 그 무당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있지 빨리 가라,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점이 안 된다. 저는 제가 그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며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빈부, 귀천, 남녀노소, 민족과 배경을 초월하여 모든 사도들이 그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학문 없는 사람, 배운 것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주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됐어요. 1884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올해가 130년이에요. 130년 전 구한말 우리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그렇게 교육이 대단하게 있었습니까? 몇몇 양반집 자녀들만 공부 조금 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거의 공부 못했습니다.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양반 상놈의 차가 심했습니다. 가난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의 방글라데시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130년 전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계 경제대, 경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류의 열풍이 대단하다 1번, 별로다, 찝찝하다 2번. 근데 한류의 열풍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작년 말로 기억하는데요, 문화관광부에 꽤 높은 분, 관직이 있는 분을 만났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류의 열풍의 원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한류의 열풍이나. 근데 그분,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분의 설명인즉슨 대한민국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 마을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맨 선곡하고 촌극하고 노래자랑하고 애들 발표하고, 그게 그래서 그때 무슨 세상의 교회 어디에 그런 게 있었냐? 어디에 연극하고 어디에 선극하고 촌극이 어디에 있었냐? 언제 노래자랑 그런 게 어디 있었냐? 예배당에 가면 매주 율동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거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커서 그게, 여러분, 불과 우리 교회에서도 맞아요. 우리 교회도 불과 30년 전에요, 제가 여기 전도사 부목사로 있었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막 강대상에서 춤추고 그러면 아유 그 꼴 보기 싫어서 예배당에 들어오기 싫다고. 장로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다윗은 법궤가 돌아올 때 춤을 춰서 바지가 내려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췄는데 애들이 노는 모습이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싫어요. 성경적인 기준하고 달라요. 근데 그분이 얼마 지난 뒤에 그 아이들 노래하는, 청년들 노래하는데 악기 사라고 돈 70만 원 저한테 가져왔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한류의 원조가 어디라고요? 예배당이라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오히려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전 배운 게 없습니다, 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다 변명이에요. 성경에 능력을 주님이 주시면 충분히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준비하고 갖춘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요 절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이, 주님과 함께 지난다는 이 사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똑같은 오늘 택시기사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그 택시기사 가운데 한 사람 부르면 그 다음 날은 똑같은 기사라도 달라요. 달라요 안 달라요? 부름을 받지를 못해서 우리가 잘못. 근데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온 인류의 주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귀한 것은 우리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때문이 아니에요.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지위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의 곁에 두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세상의 변혁자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까닭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예수님께 소망의 끈을 메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깃발을 흔들고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게 많으면 예수님을 덜 좋아하게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것의 적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을 버려야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짜장면으로 배부르고 나면 팔보채가 나와도 별 소용없어요. 내가 세상 끝 즐겨하면 아무리 좋은 영원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보화가 와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아하던 것을 뒤로 하고 세상의 것을 뒤로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정말 소중한 가치로 알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세상을 저버릴 때,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을 뒤로 하고 성경적 가치로 살아갈 때, 그리고 결단할 때 위대한 것, 존귀한 것, 영원한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 그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울 모랄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드리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드리리. 주님께 내 모든 소망을 걸고 주님께 내 닻을 내리고 주님께 내 소망의 돛을 올리고 주님의 깃발을 흔들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노래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를 세우려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예수님을 가르치는 복음을 아는 그런 사람을 기르기 위한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없어 자신을 키우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철옹성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이지만 스펙을 갖춰야 된다고,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물론 우리도 스펙 갖추고 자격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르기 위한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양육하는 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곳 학교 안에 세워지는 강당을 예배의 공간으로, 지금 좁은 이 예배 공간을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성경적 기준과 세계관을 가지고 도전하며 인내하며 이끌어갈 인재들이 세워질 때
우리나라는 점점 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세계 열강 가운데 탁월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초라한 사람, 시골 사람, 수원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 염려가 가득한 그러한 때에 초라한 12알의 씨앗을 심었더니 그 씨앗이 오늘 2000년 만에 전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씨앗이, 오늘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그 기도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되어 역사의 거룩한 흔적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은 빛을 원합니다.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은 소금을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녹아져 이 썩음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빛을 밝혀 이 어두움을 밝히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렇게 점점 더 썩어가고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으로 자신을 녹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갖춘 것 없는, 스펙이 약한, 출중한 외모가 없고 이미 어쩌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직은 어리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여 주님 곁에 함께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을 바꾸신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주 앞에 의젓이 있으며 후대에 부끄럼 없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